자, 창세기 1장을 9절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8절까지는 우리가 하늘이 생성되는 거 봐셨죠? 물과 물이 궁창 밑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이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름이 될 수도 있겠고, 오늘날에. 또 이제 성경의 학자들은 물층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기도 합니다. 물층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이 우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인간에게 안 좋은 선들을 막아주었던, 굴절시켜버렸던 그러한 물층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이후에도 보시지만 사람의 수명이 거의 900살, 800살, 1000살은 산 사람 없는데 거의 그렇게 900살까지 살았던 그런 나이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물층에 의한 그러한 어떠한 온실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좋은 환경, 말 그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그 환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오염도 없었고 해로움도 없었고, 그래서 인간의 몸이 그렇게 긴 수명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 날이 지났고, 이제 9절에서 하나님은 묻이 드러나라, 한 곳으로 드러나라. 땅이죠, 묻은. 마른 땅이죠. 그리고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땅과 바다가 나누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다가 육지를 함몰하지 못합니다. 물의 양이 굉장히 많죠.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는 굉장히 많은 물의 양이 있습니다. 물은 곧 이퀄 뭐예요? 생명입니다. 지구는 생명의 행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그 어떤 행성보다도 다르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물이 굉장히 많아요. 바다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근데 바다가 묻을 홍수로 덮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드신 거죠.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가 형성.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이제는 땅에서 이제 풀과 채소가 열매 맺는 나무들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종류대로, 채소가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그렇게 식물들이 형성이 되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생명을 가진 생명체의 식량이 되죠. 이런 채소와 열매들이 식량이 됩니다. 13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제 14절에서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광명체를 통해서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큰 광명은 뭐예요? 맞습니다. 작은 광명은? 예, 맞습니다. 그다음 별들은 말 그대로 별들입니다. 우주의 천체들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태양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는, 그 다음에 작은 광명,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요. 17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17절에 보시면 하늘의 그 궁창에 그 광명체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비치겠습니다. 땅은 어디예요, 그러면? 자, 두 광명체가 하늘에 있습니다. 궁창에. 우주 공간이죠. 궁창. 우주 공간이죠. 근데 그 땅에 비치겠어요? 땅은 어디예요? 맞습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두 광명체, 빛나는 발광체를 만드시고, 태양은 이때부터 불타기 시작했죠. 지금도 불타고 있죠. 태양을 우리가 망원경이나 이런 걸로 보면 봤을 때 가까이서, 굉장히 가까이서 관측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화염이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불이 막 펄펄펄펄펄 타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보시면은 엄청나게 뜨거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지구가 태양과의 그러한 거리가 변하지 않고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계속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이 지구라고 하는 땅이 조금만 가까이 있으면 지구는 말라버리겠죠. 타버리겠죠. 그리고 지구가 조금만 뒤로 물러서 있었다면 궤도가 지구는 얼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곳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비추게 하셨어요. 한치의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이해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또 어떠한 것이 있냐면, 지구는, 이 땅은, 우리가 지금 발을 붙이고 있는 땅은 궁창에 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중에 떠 있는 행성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주 위에 떠 있습니다. 쭉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죠. 이 지구의 중심으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라고 하는 곳은 그 하나님이 두셨던 그 장소에 두신 그 자리에 그대로 떠 있고, 지구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태양의 축으로 공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구는 또 한 축을 가지고 있어서 자전축이라고 하죠. 스스로 돌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까지도 이 에너지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에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정밀합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게 없어요. 아! 깜빡했다. 혹은 아! 실수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기,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지금 그런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요. 지금 우주는 우리가 광대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너무 넓어요. 우주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가지고서는. 측량이 어렵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쭉 19절까지 살펴본 바로 그 광대한 우주가 있는데, 뭐 갤럭시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태양계를 우리가 지금 지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걸 태양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수운하가 많다 그러죠. 뭐 과학자들이 뭐 진짜지 아니 관측을 통해서 그런 별들이 엄청나게 무수하게 많은 것을 관측을 하게 되는데, 이 전 우주의 지금 이 19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는데, 이 우주의 중심 무대가 어딘가요? 어디일까요? 그 우주 중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지구입니다. 지구는 사실 이 우주를 본다고 한다면
뭐예요? 점 하나도 안 돼요. 태양의 크기에 삐삐삐삐삐삐 축소해서 조그만 점밖에 안 돼요. 하나의 원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구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조그만 지구가 움직이는 그것이 하루가 되었다라고 카운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 큰 우주, 그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이 우주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더 크시겠죠. 근데 그분이 관심이 집중된 곳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지구입니다. 땅입니다. 20절에 그 땅 속에, 지구 속에 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대상입니다. 그렇게 크신 분이 창조주께서 작디 작은 개미보다 더 작은 지구보다 더 작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얻기 위해 아들을 포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그 크신 분이 이 자그마한 존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습니다. 굉장한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물이 이제 생물을 번성하게 하죠.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물에서 생물들이 번성합니다. 새들도 만들어집니다.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지금 새 종류의 어떠한 생물을 만드십니다. 첫 번째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물고기. 이 물고기가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보시면 고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whale 영어로는, 히브리어로는 탄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닌, 큰 물고기. 흠정역에서는 고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닌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어디에 사용이 되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4편 19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44편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 44편 19절 한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저로 예, 맞아요.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그런 증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 44편 19절 그러나 주께서는 용들의 처소에서 우리에게 심한 상처를 내시고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제 성경은 흠정역에서는 용들의 처소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씨랑, 예, 승냥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근데 저의 성경에는 용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히브리 말 탄닌입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21장 21절에 큰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지금 큰 물고기라고 지금 성경에 되어 있죠. 창세기에서는 고래라고 되어 있죠. 근데 똑같은 단어가 시편 44편에서는 용, 씨랑, 승냥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 표현이 되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자, 74편 13절로 가시겠습니다.
어떻게? 74편 13절. 찾았어요? 예,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 안 돼요? 예, 그러면 주께서 주의 은혜로 바다를 안녕하시고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니 용들의 머리 할 때 용, 이게 바로 히브리 말 탄닌입니다. 탄닌. 용이라고 하는 단어, 고래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욥기 7장 12절 볼까요? 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은 욥기까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앞 성경에 보시면 욥기 7장 7장에 예, 7장 12절입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건데요.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예, 바다 괴물로 되어 있고 또 고래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용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 말 탄닌입니다. 자, 욥기 시대에 공룡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욥 시대에 공룡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나중에 우리가 욥기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욥에게. 그런데 묘사하는 하나하나가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고 이러한 모습들이 묘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공룡이 화석이 발견되죠. 근데 우리가 공룡을 본 적은 없습니다. 멸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룡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공룡은 사탄이 만드는 것이다. 이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이빨도 이렇게 많고 눈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거 지금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근데 지금 창세기 이런 단어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에 바로 용, 바다 괴물, 고래, 또 다른 성경에는 뱀 이러한 단어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큰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탄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큰 물고기, 고래, 바다, 공룡들을 만드시고 또 물에서 번성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 새들까지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보시면 좋아요. 22절에 창세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복이 지금 제일 처음에 등장한 단어예요. 창세기 혹은 성경 제일 처음으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 생물들이 복받은 생물들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23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땅에서도 생물들이 생성됩니다. 창조됩니다.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이 종류대로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가로에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종류대로라고 하는 그 말이 계속 하이라이트를 치시면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한마디로 종입니다. 종 아시죠? 어떠한 스피시즈라고 해야 되나요? 종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놀라운 업적을 남긴 생물학자입니다. 과학자입니다. 그의 저서가 유명한 것이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영향력을 끼친 게 뭐예요? 종의 기원입니다. 종의 기원. 한마디로 진화론을 이야기하죠. 오늘날 학교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도 그의 진화론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학 과목 중에 창조를 배운 적이 없었을 거예요. 창조 배우신 분들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학교 다니면서. 우린 진화론을 공부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었고, 이 세상의 풍조에서는 진화론이 모든 것의 생명의 기원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 다윈의 진화론이 어떻게 판명됐어요? 오류로 판명됐습니다. 오류예요. 틀렸어요. 과학적이지 않아요. 말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판명이 됐어요. 종의 기원을 잘못 설명했습니다. 껴맞추기였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여기서도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종이 하나의 세포에서 발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학자들이. 우리 모든 생명체의 기원을 볼 때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혹은 빅뱅 들어보셨죠? 이제 우주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시점에서 폭발이 이루어져서 계속 우주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지는 속도를 재면 쭉 거꾸로 속도를 뒤로 돌리면 지구의 시점, 우주의 시점이 나오게 된다는 건데, 뭔가 스파크라고 하는 뭔가 우연찮게 뭔가가 일어나서 세포가 단백질이 구성이 돼서 세포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환경들을 거치면서 이 세포가 진화 발전돼서 단세포, 다세포 이렇게 돼가지고 번식이 되면서 어떠한 생명체를 이루었고, 그 생명체가 점점 변종이 이루어져서 지금의 오늘날의 여러 종이 있죠.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원숭이였는데, 우리가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원숭이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점점 허리를 직립보행하면서 사람처럼 돼가는 그 그림 보셨죠? 그건 다윈이 그린 것이 아니라 한 철학자가 그린 것인데, 인간을 그 원숭이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종대로. 원숭이라고 하는 원숭이의 유전자와 사람의 유전자는 다릅니다.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은 수천 년 살아온 사람이에요. 원숭이가 되지 않습니다. 가끔 술을 많이 마시면 다른 동물이 짐승이 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되지 않아요. 단지 원숭이인데 이런 환경에서 저런 환경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긴 꼬리 원숭이도 있고 침팬지처럼 이렇게 생긴 원숭이도 있고, 그렇게 종 안에서의 진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종을 뛰어넘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오늘날에서야 사람들은 깨닫게 된 것이고, 진화론은 거짓말이었구나, 잘못된 계산이었구나, 틀렸구나, 이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판명이 되었지만 쉿 하고 있죠. 여전히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풍조예요.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생명체의 기원에 대해서. 새가 원숭이가 되지 못하고 자라가 토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과학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것이 진리인 양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에 벌써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너무 행복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여전히 기분이 좋으세요.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토브 들어보니까 토브. 좋다, 선하다, 훌륭하다, 잘 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창조의 모든 것이 좋고 선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상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기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창조물들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그의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딱 봤을 때 여기 거울이 있는데 딱 보면 보기 싫죠? 화나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창조주는 너무 기뻐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너무 행복하셔요. 우리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여기 땅의 짐승들까지도 만드신 것을 25절까지 봤어요. 왜 만드셨을까? 하늘의 별들, 하늘의 태양, 하늘의 달, 지금 바다의 생물들, 큰 고래 보신 적 있으세요? 고래가 엄청 큽니다. 우리 인간은 거기에 비하면 미물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큰 게 저렇게 해서 살 수가 있지? 우리가 코끼리만 보더라도 코끼리가 육식일까요? 채식일까요? 채식이죠. 풀만 먹는데 어떻게 저렇게 커지? 희한해요. 제가 아는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자매님도 조금밖에 안 먹는데 자꾸 이렇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종이 다르는 거예요. 유전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코끼리처럼 풀만 먹어도 이렇게 거대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그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까?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주가 베푸신, 주의 손으로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을 보니 묵상에 빠집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아, 저런 해와 달과 별을 왜 만드셨지? 나를 위해서 만드신 거구나. 시편 기자는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창조물들을 보고. 26절, 창조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굉장히 특이한 구절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지칭하세요? 여기서 인칭 대명사가 뭐예요? 우리입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래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죠.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분이 아니신 하나님이 서로 상의하세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이런 말씀을 서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절에서 무엇을 보았죠? 1장 2절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봤었죠. 하나님의 신,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그 창조의 과정에 하나님의 영이 창조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고 이렇게 거닐고 다니셨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창조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영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쭉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까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 분 하나님일까? 복수라고 했는데, 우리라고 했는데 두 분이신 하나님일까? 아니죠. 창조의 사건의 그 시점에 두 분만 전부였을까? 아니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과 말씀이신 하나님과 또 마지막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시점에, 태초의 시점에. 3절에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그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자기의 복음서에 그 말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우리 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우리 안에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함께 상의하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라는 거죠. 그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삼위일체, 삼위일치 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역할을 주어주십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사람이? 바로 26절의 마지막,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깊이 하면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체가 모든 다른 생명체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아이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것이 최초에 하나님께서 이룩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통치권을 상실해버립니다. 이 주권을 상실해버려요.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스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위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성이 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통치자들이에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통치자가 안 되어버립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 왕에게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종에서, 사슬에서 해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원래 계획하셨던 그 통치, 나라, 왕국, 영원한 나라를 이룩하시는 그 모습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도 이 지구상 위에 존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귀하고 귀한 존재.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통치의 대리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두 가지의 성으로 만드셨습니다. 남성과 여성.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두 가지의 성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 제3의 성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두 가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하시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정복하게 하시는,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임을 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귀하디 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한 생명이 그래서 뭐보다 귀하다? 예,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사람은 본래 과채식이었습니다. 과일을 먹거나 채식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짐승과 새와 기는 것들도 뭐예요? 채식이에요. 채식주의자였어요. 최초의 짐승들도.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기에 심히 좋으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를 이루십니다. 굉장한 능력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구의 푸른 풀들을 보시면 아마존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굉장하잖아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러한 울창한 숲들도 있습니다. 무서운 생물들,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근데 산불이 한번 나면은 그 나무들이 회복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풀과 나무와 모든 것들을 바로 하루 만에 6일 만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만든 모든 만물들을 봤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만든 자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죠. 조물주의 생각과 그의 오밀조밀함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힘과 능력을 깨달을 수 있어요. 거대한 것들을 보세요. 바위나 이런 것들을 보세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죠. 바다를 한번 보세요. 이게 망망대해 무섭습니다. 엄청난 물의 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작고 작은 곤충들과 우리 몸을 보세요. 굉장히 작은, 너무나도 세밀하고 이 신경과 혈관과 세포와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지는데 그것보다 더 작은 생명체들을 보세요. 우리는 그러한 작은 것들을 못 만들어요. 이 작은 개미 한 마리 우리 못 만들어요. 그렇게 작게 어떻게 로봇 만들려면 이따만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움직이게 하려면. 근데 봐보세요. 그 조그만 개미가 힘이 얼마나 세요? 자기 힘에 몸무게의 몇 배를 들어요. 이렇게 오밀조밀한 것까지 이 창조, 이 조물주의 생각은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창조된 모든 잎, 식물, 곤충, 나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신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 이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만든 자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어도 굉장하죠. 이걸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하죠. 그럼 뭘 만든 사람은 정말 뛰어난 존재예요. 만물의 영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 생명체를 보면 정말로 조물주는 정말로 더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우주를 보세요. 그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신의 존재를 알고 싶으면 나타난 현상과 현실과 이 창조된 것들을 보면 돼요.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신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 계시만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해요. 계시는 열어준다,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것을 지금 특별하게 오밀조밀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시작, 나의 시작, 인간의 시작, 출처, 내 존재의 이유, 나의 미래 모두 다 성경이 특별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돼요. 여기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재의 이유를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목적을 몰라요. 왜 살지? 왜 내가 살아야 하지? 이유를 모릅니다.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출처와 종착지를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몰라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때문에 출처와 목적지와 삶의 이유와 종착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죠. 길을 모릅니다. 길을 알지 못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의 맹점이 뭐예요? 우연히 세포가 분열해서 생명체가, 지금의 생명체가 다양하게 진화했다예요. 우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때문에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나의 애완견과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우리는 누굴 구해요? 사람을 구하지 않고 내 개를 구해요. 존엄성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세포로 시작한 거예요. 좀 더 복잡한 세포, 조금 덜 발달한 세포예요.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삶의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기를 난사하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죽여요.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사람이에요. 그게 진화론의 맹점입니다. 진화론적인 가치관이 지금 미국을 교육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은 다 진화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창조론은 이제 배제되어 있습니다. 우연한 세포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아둥바둥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없어요.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편하지? 이것이 바로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에요. 대량 학살, 생명의 존엄,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대량 학살하는 자살, 무차별 총기 난사,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묻지마 살인, 이런 모든 것들, 낙태까지도. 낙태 작은 세포에 불과하지 불편해, 내 인생 망칠 것 같아, 제거해버립니다. 생명처럼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이 지구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괴로워? 죽어버리지 뭐. 우린 난 단순한 세포에서 시작한 거. 그냥 생겨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냥 없어져도 된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봐보세요. 모든 인류가 그러한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없는데 왜 살아가죠? 왜 아둥바둥 살아가죠? 왜 세계의 경제를 보고 왜 우리는 아둥바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죠? 코로나 시점에서도 다 죽으면 되는데 다 일순간에 모든 사람이 약을 하나를 먹고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삶의 이유가 없으면, 목적지가 없으면. 근데 왜 아둥바둥 살아갈까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그의 기쁘심을 따라서 창조함이 되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을 누리고 그분의 통치권과 그분의 주신 모든 식물과 먹을 것과 모든 베푸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이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의미를 찾죠. 쾌락, 재물, 명예, 기쁨, 이런 것들로 자신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결국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스스로 또 삶의 이유를 못 느끼고 그러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1장을 토대로 우리는 기원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 수 없어요. 우리 생명의 기원을 알 수 없어요. 출처를 알 수 없어요. 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는가를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왜 이 지구가 시작됐는지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공백은 바로 하나님이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 태초의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마지막으로 몇 구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로마서 11장 36절.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하지만 또 하고 있지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출처예요. 그분이 주로 말미암았고요, 주에게 돌아갑니다. 다 그분께 돌아가야 돼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또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또 한번 읽어주실까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목적이에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린도서 8장 6절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은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통치권과 주권과 권세들도 주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의 어떠한 론과 달라요. 논증과 달라요. 논증은 항상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 모든 사항들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1장을 마쳤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기쁨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고 왜 살아가는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통치자로서 왕들과 권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삶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